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 심판하여 일으킬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됩시다. 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10시 예배에 훨씬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12시 예배가 생각보다 이렇게 저는 비슷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10시 예배가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오늘부터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를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아마 염려가 되셔서 아직도 못 보내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유치부와 또 미취학 아동들, 영아, 유아 유치부는 아직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12시 예배가 좀 숫자가 적어 보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요 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님들이 교사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요, 또 부모도 교사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이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교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사로서 잘못 가르친다면,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나 또 초신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사된 우리를 책망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다 여러분 풍성하게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교사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사역자가 되려면, 우리도 교사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밀려와야 되는 것이며,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준다.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예는 쓰지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변화가 있고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세 번째 말씀은 항상 겸손을 유지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 않으셨다. 들레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여러분, 막 다투면 소리가 나잖아요. 들레면 소리가 나요.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왜 다툽니까?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셨다. 들레지도 않으셨다. 들렌다는 말이 무슨 의미?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또 자기의 것을 주장하게 되니까 소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악의 왕이다라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드러내지도 아니하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군마를 타고 멋지게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셔서 그래요.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뽐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좀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그 본성 속에서는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가 앞에 서면, 거장 앞에 서면 우리가 뽐낼 수 없죠. 자신을 드러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뽐낼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장이나 또 대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들레지도 다투지도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교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배움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배우기를 즐겨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 선생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질문에 답을 하시기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신 후에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성하셨으니까, 공생애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때도.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곧 자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아시겠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오실 메시아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젊을 때에 실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 실수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젊을 때에 패기가 있고 또 용기도 있고 자신만만하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더 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사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흡수력이 있어요. 스폰지처럼 막 이렇게 흡수력이 있어서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교만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꺾으셨죠. 저도 참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잘났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담임이 되면 훨씬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배우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최고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배우셨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사인데, 부모도 교사고 다 교사인데 먼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이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 전에 먼저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기 전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흐르지 않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섞게 되고, 그게 여러분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멈추고 사고가 굳어지고 발전과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버드 핸드릭슨이 이렇게 쓰신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셨는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책에 소개하는 한 선생님을 얘기하자면 이분을 이제 자신이 강의하는 신학교에 초청을 하셨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84년 동안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셨어요. 84년.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세냐니까 책에 등장하는 그 나이 93세 노인이셨습니다. 이분을 신학교에 모시고 신학생들 앞에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하나의 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데 바칠 생애가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신학생들이 일제히 기립하여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무려 6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 노 교사의 그 간증의 은혜를 받고 너무 훌륭한 분이죠. 또 그리고 한 분의 여자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86세에 세상을 떠난 한 할머니셨어요. 이 여성분은 하워드 이 교수를 만나면 늘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작년에 읽으셨던 책 가운데 교수님에게 가장 유익했던 5권의 책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이분이 마지막 성지순례, 성경을 성경 지리를 답사했던 나이가 8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팀들이 어떤 팀이냐니까 내셔널리그, 미국 내셔널리그 미식 축구 선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대요. 근데 여러분 83세 할머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항상 앞장서시면서 이 젊은 친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꼭 한국 사람 같아요. 빨리 오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현장과 그 장소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답니다. 이분은 달라스에서 자신의 딸의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 따님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어머님은 죽기 전까지, 죽으시기 전에도 앞으로 10년간의 목표와 목적을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정해두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5년의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계세요? 여러분, 내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겠다, 어떤 목적을 정해두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가 83세 할머니도 1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끊임없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라가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교사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지도자와 교사는 자기가 가본 것까지만 인도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경을 넓혀야 돼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여러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수지처럼 퍼주고 퍼주어도 메마르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에게 있어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의 또 다른 말은 의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이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은 안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만만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건강이 꺾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까지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던져 넣기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겸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얘기하도록,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겸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죠. 이런 인생은 수리형 인생이에요. 수리형. 막 고장나면 막 수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차도 정비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있는지,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되었는지, 타이어는 괜찮은지, 브레이크는 잘 드는지,
그렇죠?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비하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정비형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계속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다 수리한다고 시간 다 빼앗기고 사고가 난 다음에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인생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하였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였죠. 자기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교만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겸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벌판, 나 홀로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그 독수리와 그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여서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겸손한 교사, 겸손한 직분자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긍휼하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상한 갈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예요. 여러분 뭐 갈대는 연약하죠. 늘 헌들헌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 뭐 반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이미 상한 갈대예요. 소망이 없는 갈대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는 갈대로 피리를 불었습니다.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양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리를 만드는 갈대는요, 상한 갈대로는 피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꺾인 갈대로는 여러분 피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란 피리를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갈대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찍힌 상처난 영혼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꿈과 행복과 이상을 노래할 수 없는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쓸모없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기름이 있을 때 심지가 활활 여러분 타죠.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불을 밝히고,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여러분 불에 타 거름이 생깁니다. 연기가 생깁니다. 더 이상 탈 것이 없습니다. 까맣게 타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복 불능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재생할 수 없는 심지, 회복 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 즉 회복 불가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항상 일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전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들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스승이신데, 이런 분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긍휼과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섬기는 그런 교사, 그런 직분자, 구역장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미국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잡지 중에 Sunday School Times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감동적인 기사가 있는데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게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 탐슨이라는 분을, 선생님 미스 탐슨인데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 이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현직 중학교 선생님이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계속해서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근데 너무 결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재적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재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예상대로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출하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선생님은 찾아가 보니 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워서 얘기하면, 이 아이 이름이 테디 스텔러라는 아이인데 테디라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깨워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도 찾아가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 아이 집에 찾아가는 것이 이 선생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또 케어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디야,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너가 이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이 반에서 출석을 부를 때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너 차례가 되었을 때 테디 스텔러라고 내가 얘기하면 너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선생님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테디가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나 마음의 진정을 하고 출석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씩 아이 이름을 부르고 테디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아이가 수줍은 듯이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테디의 모습이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 집에 찾아가 보니 테디는 없고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이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테디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뇌암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탐슨이라는 선생님의 일과는 학교를 마치면 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테디가 있는 병원에 가서 날마다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테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제 병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다시 학교에 다시 올 수 없을지 몰라. 그러나 천국에는 갈 수 있어.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때부터 이 선생님은 테디를 옆에 앉혀놓고 성경을 펼치고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고, 테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연락이 왔는데 테디가 이제 막 임종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고 와 주실 수 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가보니까 집 나갔던 엄마도 와 있고 아빠도 있었고 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테디의 손을 꼭 붙들어 주었습니다. 테디가 선생님인 줄 알고는 나지막하게 힘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사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한 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교육 기자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교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교사를 기다리시고 이런 섬김과 헌신된 교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사, 부모,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